주님 말씀 봅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12절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어떤 어린아이가 너무 은혜가 넘쳐서 길에서 전도를 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한 어른이 지나가다가 그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야 이놈아 지옥이 어디 있어? 네가 가봤어? 하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가 가는 길로 쭉 가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어른이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이 어린아이 말이 머리에 맴돌아서 나중에는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묻게 되죠. 우리들도 지금 내가 살아가며 걸어가는 내 삶의 길이 맞는가? 내가 옳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겉으로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의 길을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가고 있는 이 길, 이 삶이 영생의 길인가? 영생의 삶이 맞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인가?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대로 계속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은가? 아니면 나는 멈추고 다시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가? 우리들에게 내 삶을 멈추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질문의 중심에는 결국 이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과연 진짜 삶일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삶은 진짜 삶일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지금 너무너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건강하고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너무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 삶의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진짜 옳게 바르게 가고 있는 길인가? 삶인가? 세상에서 찾아보세요.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삶을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삶의 길을 다시 세우는 질문.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무난하고 무탈하고 아무 일 없으면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까? 그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형통하기만을 원하죠. 형통한 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계기들이 주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다시 세우는 질문, 지금 이 질문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 일 없고 무탈합니까? 아니면 어떤 내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던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계속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바뀌어 갑니다. 법도 왜 그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지금 우리나라 법도. 노란 봉투법이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노사간에.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지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세상?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일까? 바른 길일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의지할 것들이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있겠지만 돈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은행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면을 넘어서서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어야 할 삶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있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말씀만이 참된 진리로 다가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같이 봐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합니다. 볼 수 있는 눈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의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고 죄이고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세상이 말하는 복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엇이 복이라고 말합니까? 돈이 많으면 복이라고 말해요. 저 사람 복 받았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돈 잘 벌어. 그 말이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돈이 많으면 복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가 복이라고 해요? 건강하면 복이라고 합니다. 맞겠죠? 돈 많고 건강하면 복이죠. 그리고 성공하면 복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돈이 많고 건강하고 성공하면 복이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안 아프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자기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에요. 남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목사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내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조건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멀지 않은 날 진짜 누가 복 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직접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직접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그게 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으면 안 됐네, 안 됐어. 아니에요.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이 땅에 뭐가 그리 즐거울 만한 게 있어요. 수고와 슬픔 뿐이잖아요. 이 땅이. 빨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복으로 여기질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저주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럼 죽은 다 죽게 되는 다 저주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복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아멘. 보세요. 왜 살피시겠어요? 모든 인생을. 이 말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이 딸의 예배를 내가 받을 수가 없구나. 받지 않으실 만한 예배인지 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얘기하죠. 볼까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삶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일하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핑계 댈 수가 없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억울함도 나의 눈물도 애로움도 다 아십니다.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실까?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17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당시 군대나 군마, 용사 이런 거는 최고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말씀 무엇을 상징하냐면 경제력이에요. 경제력이 늙어 죽도록 경제력이 좋아서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제력이에요. 요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뭐가 많이 생겨요? 무기죠. 무기, 기술력, 인맥, 권력과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때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인 군사력조차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경제력, 무기, 기술력, 지혜, 인맥, 권력 이러한 것들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바꾸어 말하면 이것입니다. 돈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고 권력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지식도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결국 다 헛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자 하는 것들 끊임없이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 다 헛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사는 것은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붙잡아요?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왜 붙잡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는 너를 살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무것도 우리가 그러한 것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면 반대로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가난한 것도 우리가 실패한 것도 병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는 죄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 돈으로도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우리 죄를. 권력으로도 죽음을 막을 수 없고 지식으로도 우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가난해지고 병들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18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기서 뭐가 나와요? 경외하는 자, 바라는 자. 경외하는 자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존중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살피신대요. 그리고 바라는 자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 처한 상황이 아니에요. 내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믿는 것,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봐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중요한 단어가 또 여기도 나오죠.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가장 큰 구원은 이 세상의 형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구원해 준 것도 아니고 질병에서 구원해 준 것도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내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가정, 내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일해 주시는 것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눈앞의 문제 해결만 구하죠. 내 눈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만 구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구원을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인자하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보십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며, 그렇죠? 여기서는 바라며, 그거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우리는 너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요. 빨리 고침받기를 원해요. 빨리 문제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만 즉각적인 해답,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리고 믿음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깨어있는 삶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가 많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거든요. 어떤 정보가 옳은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가짜가 지금 너무나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래서 혼란스러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산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시대라는 거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분별하기 어려워요. 지금 모든 것이. 예. 이런 때에 깨어있는 삶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만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깨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많이 깨어 있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혼란스러운 시대다. 너희들이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다. 정보가 넘치고 넘쳐서 무엇이 진짜인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예. 깨어 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을 자더라도 깨어 있는 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상태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영혼이 끊임없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에 무감각하지 않고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어느 순간을 대비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식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일까? 원하지 않는 말일까? 끊임없이 이거를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깨어있는 자예요. 지금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기준이 붕괴되었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어요. 자꾸 바뀌어요. 변해요. 이때 깨어있는 삶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옳아요, 틀린 말 안 해요. 우리들에게 세상이. 그런데 세상이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토록 우리가 더 편안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들이 일 안 해도 이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끝이다.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이 삶을 기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흔들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져요. 사는 게. 그래서 자꾸 세상의 것을 붙잡아요. 불안하니까.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의 정보나 모든 것을 다 믿지 않습니다. 정보가 많다고 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 감정이 이렇다 해서 내 감정도 따르지 않고 분위기가 그렇다 해서 그 분위기도 따라가지 않고 사람 수가 많은 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무리 한 명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예수님이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깨어있는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은 겉으로는 똑같아요. 겉으로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본질을 보는 삶입니다. 내 삶의 이유, 무엇을 위해 나는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깨어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삶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긴장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깨어있음이란 결국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흔들리고 혼란한 시대에 깨어있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점검하시면서 죄에 대해서는 즉각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떠나지 마세요. 나 이제 어느 정도 나 혼자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나 혼자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아니에요. 혼자는 무너집니다. 절대적으로 마지막 때일수록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시대를 이기는 방법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더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이 세상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더 알려고 하셔요.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깨어있는 삶이란 대단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오늘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일 이 땅에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이 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삶, 이것이 흔들리고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깨어있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은혜요. 회개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회개 안 돼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살게 하시는 것 은혜입니다. 정말 흔들리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세상은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도 보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자하심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끝내 저와 여러분을 영광 가운데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입니다. 아멘.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더욱 주님만을 붙드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